할렐루야.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3부에 오신 우리 충성 다니엘 우리목장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을 이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십자가 근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도 가을이란 계절 앞에 자리를 양보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호흡으로 나누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까지 연합하여 예배를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여지고 십자가의 타업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웃과 지역 곳곳에 복음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성전을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 가치가 상식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주사 정치권이 건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믿음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대감을 불어일으키는 악하고 교만한 집단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질고와 고난의 땅 끝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는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혼탁해 하며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에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며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9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해 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국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대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기원전 53년경에 아주 먼 옛날이죠. 그때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전체를 제패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터키의 카레라고 하는 곳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침범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병력이 4만 명을 이끌고 로마 군인들이 그 터키 카레라고 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누구였냐면 제9군단, 여러 군단이 있는데 가장 용맹스러운 제9군단이 그 중심에 딱 서서 이제 터키 카레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당시에 그쪽에 있는 파르티아는 1만 명입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로마 군인들이 대패를 했어요. 2만 명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또 수치스러운 게 뭐가 있었느냐면요, 제9군단에서 가지고 있는 군기라는 게 있어요. 군대 깃발이 있잖아요. 이 독수리 모양을 한 깃발을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적군한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깃발 뺏기면은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걸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구군단이 나중에는 그 군영 자체가 없어져요. 왜? 이걸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1945년 2월에 태평양의 작은 섬 이오지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점령 작전이 벌어집니다. 이제 미군이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점령해야지 거기에 비행장을 깔고 그리고 일본 본토를 날아가서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고서 일본에서도요, 그때 당시 군인들이 있었지만 2만 1,000명의 군인을 이오지마 섬에 또 배치를 합니다.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땅굴을 파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정말 처참한 전쟁이 여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남동쪽 수리바치산이라고 하는 그 섬 중앙에 있는데 큰 산에 미군들이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45년 2월 23일 이겼습니다 하고 본국으로다가 이제 막 무전을 치니까 본국에서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겼으면은 그 높은 수리치산에 성조기를 세워라, 깃발을 꽂아라, 그래야 진짜 이긴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깃발을 꽂는 그 장면이 그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유명한 그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이 깃발을 빼앗기느냐, 그 깃발을 꽂느냐, 여기에 전쟁이 이겼느냐 졌느냐, 이게 달려 있단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깃발은 뭉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질서를 잡아줍니다. 흩어진 대열이 있는데 흩어진 대열을 다시 정비를 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깃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들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또 그 다음에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자기 진영의 군기, 군대의 깃발이 있다. 그리고 가문의 기호, 그 가문 12지파입니다. 12지파에 속한 그림을 그린 자기들 가정이 가지고 있는 깃발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진영의 군기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4진영으로 나눕니다. 이 4진영의 대표로는 유다지파, 이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3개가 딱 뭉쳐요. 그리고 루벤지파, 에브라임지파, 단지파, 이 깃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에는 동쪽을 맡아라. 그리고 거기에 3개의 지파를 딱 뭉치게 해서 동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적군을 커버해라, 그리하며 이 깃발을 하나 줬는데 거기는 사자의 모양을 한 깃발 큰 걸 하나 주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뭉치고 그리고 대열을 정비해라. 남쪽은 르우벤 지파, 이제 대표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깃발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송아지 얼굴을 했어요. 북쪽은 단지파, 그리고 2개 지파가 더 더해지죠. 그래서 4지파 대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깃발을 줬습니다.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깃발을 보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깃발을 보면서 행군을 해요. 길을 잃기 쉬운데 이 깃발이 딱 서 있으면 저기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뭉쳐야 될 곳, 그러면서 이 깃발을 보면서 흩어졌던 대열을 정비하고 길을 잃었으면 그 깃발을 쳐다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했었던 역할이 깃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뭉치게 하고 질서를 잡아주고 소속감을 심어주는 이 역할이 이 군기 여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49년 전 가좌동의 하나님은 가좌제일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깃발을 하나 딱 들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깃발을 보며 뭉치고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대열을 정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왔었던 교회입니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걱정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멘탈이 자꾸 무너지고 막 체력도 이렇게 되고 목소리도 어느 때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 못지않은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겠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니까. 근데 무슨 제가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느냐면요, 혹시 우리가 들었던 가좌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깃발을 놓은 것은 아닌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져요. 제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 걸렸다, 공황장애 걸렸다 그러는데 쓸데없이 목사가 말이야 저런 거 걸렸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요. 우리 교회도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대열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느슨해졌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질서 있게 우리가 가는지, 조직은 잘 돼 있는지, 여전교회는 잘 모이는지, 남선교회는 어떤지, 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조직이 대열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위기감, 또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더 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가정의 깃발, 사업의 깃발, 이거 힘들어서 놓고 주저앉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이 잘 지키세요.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정말 이건 알아줘야 돼요. 제가 죽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복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시, 제가 성도들 가정 병원 뛰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가, 우리 성도들이 요만큼이라도 좀 알고 있는가, 이러한 그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게 저에게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힘들수록 근본을 지키자, 수천 번도 제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자리에 의무가 되시느라 은혜 있다고 막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는 심정으로 내 마음이 팍팍하고 은혜가 없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말씀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의무가 대신하면 어느 날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 이런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꾸 이런 게 떨어져 가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보자, 이 마음이거든요. 첫째, 다시 대열을 정비하라. 출애굽기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대열을 지어 지어 나올 때에 자, 저를 보실까요? 대열을 지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이면은 애굽에서 막 나와서 광야로 막 들어서는데 대열을 지었다. 그러면은 잘 정비되고 군대와 같고 뭐 그냥 질서 같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대열을 지었다라고 하는 문장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광야길이 굉장히 멀어. 그리고 험난해. 그것을 염두에 둔 단어가 대열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은 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질서 없다는 거죠. 대열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 먼저 가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그게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요, 뭐 질서가 있고 군대를 가지고 뭐 깃발을 들고 모여라, 뭐 정비해라, 이거는 광야 후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후대.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멋진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이들이 막 나올 때는 막 그냥 서로 아기다툼을 하며 그렇게 오합지졸로 나왔는데 점점 질서를 탁 잡고 대열을 정비하고 그러더니 40년이 지나는 그때쯤에는 정비가 딱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유사는 오늘날에 누굽니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전직들이 그 뒤를 딱 따르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그 뒤에 2000규빗 뒤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갖추고 대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착착착착 들어가는 이 장면을 만나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예배 강조했고, 기도 강조했고, 신방 강조했고, 교육을 강조했고, 훈련을 강조했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참 이건 열심히 토대를 제가 마련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이제 합니다.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근본을 좀 딱 세우고, 그리고 제가 흘러간다면은 그 다음 세대는 더 큰 토대 위에 부흥이 될 거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진가가 언제 나타나느냐? 이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위기의 때에 훈련받았던 거,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을 했던 거, 기초를 세웠던 거, 이런 부분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이게 딱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정금과 같은 그러한 조직으로, 교회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이게 자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달 반 정도면 걸어갑니다. 그런데 40년을 거기에 묶어두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가졌던 불평, 불만, 옛날 습관들을 이 40년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빼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이 광야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 초입 부분에는 비난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가다가 멈춥니다. 전진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시 정비되고 대열을 다시 만들고 그래하면서 조금 전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싹 없어지며 온전한 조직, 온전한 질서, 대열을 정비하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요. 그렇게 그냥 야단스럽게 뭐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뭐 조직이니 뭐 구역이니 아이고 귀찮아 여전도회니 남선교회니 아이고 이럴 때 뭘 그런 걸 생각을 해. 솔직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구역도 뭐 모여라, 아무리 연락해서 모여도 2명 3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아이고 뭐 그냥 이참에 잘 됐다. 솔직히 이런 부분도 우리는 점점 내려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여전도에 참여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남선교에 참여하는 거 의무예요. 저도요, 남선교 이남선교입니다. 제가 회비 내고 그리고 이남선교에 이제 참여할 거예요.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 어간에는 제가 못했습니다. 저도 남선교예요. 그런데 이런 하부적인 조직들이 우리가 두 손 다 놔버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탈을 하고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도 광야 초기 입장이에요. 그 조금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한 30년은 더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너 행군할 때 이렇게 규례 지키고 법도 지키고 질서 지켜라. 이때 안식을 이렇게 지켜라. 이때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요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뭐 광야 때 급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거는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열을 정비하고 법도 지키고 규례를 그때 지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이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묵상을 하다가 질서 정연하게 대열을 정비하게 되면은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은 광야는 죽습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함께 가야 돼요. 힘들더라도 대열을 다시 정비해서 조직적으로 가야지만이 남쪽은 누가 맡고 북쪽, 동쪽은 누가 맡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과 대열이 딱 정비가 돼야지만 이 광야를 갖다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 그런가 뭐 나중에 해. 아니에요. 지금 이 무너져가고 이탈되어져가는 우리의 조직들, 우리의 대열들, 이것을 지금 정비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여전도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못 모이지 않습니까? 남성교회도 뭐 소모임들 우리가 못하게. 그런데 이럴 때 임원들은, 회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회원들의 이름이라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학생들의 이름이라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은퇴 장로님들 오늘도 제가 모시고 2부 예배 마치고 차를 한잔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사명을 주려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명을 줄 거냐면요,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내가 다 뽑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이럴 때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 한 번씩만 이들 불러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그걸 다 나눠서 장로님들에게 드리려고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못 모이잖아요.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우리가 최소의 것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 이 모든 백성이 자기 곳으로 평안하게 갔다. 통과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각 지파는 지휘관들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서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지휘관이 나옵니다. 지휘관은 대표자예요. 4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에 속한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지휘관이 나와요. 여러분, 지휘관은 무슨 역할이냐면은 준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자손들의 숫자가 또 나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거듭되고 있단 말입니다. 민수기는 성도를 훈련하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면은 7장에 난데없이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7장에 보면은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장 2절 봅시다. 7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광야를 걸어갑니다. 성전 회막이 있습니다. 교회지요.
그런데 이게 조립식이에요. 텐트예요. 이걸 사람이 들고서 행군을 하려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레, 그리고 이 황소 가지고 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짐을 그 위에 싣고 광야를 걸어가. 사람이 옮기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지도자들은 성도들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본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 하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지휘관은 여러분이 봉사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좁힌다면은 여러분은 가정의 지휘관들이에요. 사업의 지휘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회피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자리 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란, 지휘관이란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맡겨주신 자리거든요. 우리 교회요, 직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0명이에요. 600명. 놀라지도 않아요. 600명만 우리가 이 사명을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이 자리를 지키마. 은혜가 안 돼도 의무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지키마 라고 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은요,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 10배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뚫고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특히 지휘관, 책임성을 가진 지휘관들은 늘 힘들어요. 늘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가정의 지휘관 항상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 다 힘들어요. 좋은 일 하고도 싫은 소리 듣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받기는 글렀습니다. 세상 일 같으면 벌써 집어던지고 에이씨 나 안 해버려 이렇게 했을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런데 지휘관들은 미련하리만치 그 자리 지키면서 깃대를 탁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이 깃발을 보며 모이고요, 흩어졌던 대열이 다시 이 깃발을 보며 모이고요, 흩어졌던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부서가 이 깃발을 보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늘 지키라. 각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봉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오늘은 똑같이 위기의 시대예요. 모든 교회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만이라도 나손이 그랬던 것처럼 깃발을 들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깃발, 기도의 깃발, 말씀의 깃발, 이거 들고 있기만 해도 다시 모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여기는 군대로 계수된, 그러니까 그 민족들, 가족들까지 다 하려면 그 가문에 속한 자가 28만 명쯤 됩니다. 28만 명이 지금 광야에서 그대로 그냥 이름 없이 묻혀지는 가문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의 복의 열매를 이들이 먹느냐에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면,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 이 군기를 딱 맡긴 나손의 손에 달려있어요. 나손이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 가문 전체가 죽어요. 그러나 이것을 들고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그냥 축복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안 와닿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유다 지파 나답은 나손이 사명을 감당하죠. 그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가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가문 안에서 누가 나오느냐? 갈렙이 나와요. 갈렙.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옵니다.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동방의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이 나와요.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장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막 파손시키려고 할 때 진짜 선장은
도망가지 않고 그 기둥에, 배 기둥에 밧줄로 자기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묶었어요. 여러분도요, 이럴 때 예배 자리 벗어나지 말고 말씀의 자리 벗어나지 말고 책임 맡은 분들 힘들수록 그 사명의 깃발을 그냥 들고만 있어요.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진 대열을 정비했으면 전진하라. 9절, 그들은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가라는 거죠. 대열을 정비했고 지휘관들이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광야의 바람을 뚫고 걸어갑니다. 전진합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거할 곳,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결국에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그들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 저는 원래 설교를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에 다 준비를 해놔요. 이 부분도 미리 준비가 되었었던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올라오는 거예요. 토요일이었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이제 어떤 걸 넣느냐 빼느냐 조각을 딱 해나가고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막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마무리를 못하고 혼자 본당에 토요일에 와서 여기 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뭐냐면, 첫째,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그만해라. 그러지 않아도 성도들 힘든데 뭔 조직이니 대열이니 비전이니 꿈이니 목표니 그거 많이 했잖냐. 성도들 힘들어. 그만해. 이게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럴 때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제로, 그래, 한번 준비하고 열심히 또 점검하자. 이게 두 개가 서로 충돌이 돼서 도저히 어떤 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막 하고서 이제 저 뒤에 본당에서 멍하니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뭐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눈물이 이게 왜 눈물이 나지? 내가 힘들어서 그러나 요즘? 내가 요즘 우울증인가?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탁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주님 가십니다. 그 걸음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오늘과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다. 죽을지언정 나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명이다. 선지자가, 목사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교회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더라도 이 깃발을 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명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두 분, 목사님이죠. 요즘은 찾아갈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도 자주 못 드려요. 뭐 잘 계시겠지.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요즘은 전화할까 말까 합니다. 전화를 드리면은 그동안에 수도 없이 했었던 얘기 또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내용이. 본인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서러웠던 이야기, 자존심 상했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 깃발을 내려놓지 않고 걸어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말할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요즘 성도들 잘 찾아가지도 못하죠. 우리 성도들 면면히 살펴보면은, 그 기업도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 현장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의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이고, 다시 한번 지휘관들 이 깃발을 붙잡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 계십시오. 어려울 때 묵묵히 서 계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깃발, 예배의 이 군기, 이거 내려놓지 말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지켜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삼으려고 합니다. 같이 할까요? 1절,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여러분,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2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대열이 흩어진, 조직이 흩어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깃대를 높이 들고 그것을 보며 다시 정비하라, 대열을 정리하라, 이탈하지 말라, 질서를 잡고 이 광야를 건너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가정 지휘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깃발을 높이 들 힘이 없다면 그냥 두 손에 움켜쥐고 묵묵히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흩어진 대열이 다시 뭉쳐지고 광야를 통과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이게 한시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좀 완화가 되면은 예배 시간 뭐 어디든지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99명이라고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목장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성 다니엘 온유 목장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시간에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2부 예배로다가 아마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맞죠? 2부 예배로 시계 방향 역순으로다 이렇게 돈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온라인 전도 축제 전도 대상자 여러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핸드폰 번호만 써내면요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 목장 에스겔 목장을 조직을 했어요. 거기에 구역장을 세워서 배분을 했는데 교회 본부에서 영상을 3분짜리 5분짜리 아주 좋은 걸 이렇게 잘 모집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내주면 지루해서 안 봐요. 설교 영상도 여러분이니까 아멘하고 보지 안 봐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감동의 영상들을 한 주에 한 번씩 보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복음을 어떻게든지 증거하겠다. 왜 교회에 있는 목적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꼭 써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석 추모 예식론이 나왔는데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고요. 주중에 오셔서 가져가실 분은 1층 엘리베이터실 앞에 이것을 놓겠습니다. 마음껏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활성화를 위한 중보기도 카드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학교가 1기, 2기까지 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또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 주시면은 중보기도를 마친 이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전달을 해줘요. 나눠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정, 나라와 민족 어떤 것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써서 내주세요.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니까 그냥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나더라. 그러면 기도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성도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른 데로 그 비밀을 흘려보내잖아요. 캐톨릭에서는 사제를 면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고해성사하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그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훈련을 했으니까 믿고서 써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 몇 번 나갔으니까 잘 살펴보시 바라고요. 장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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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여서. 하나님, 우리 가자체일교회가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6번째까지 달려옵니다. 흩어진 대열이 있다면 그 중앙에 다시 믿음의 깃발, 기도의 깃발 세워라. 들고만 있어라. 그리하면은 흩어졌던 대열이 뭉쳐질 것이요 결국에는 광야를 넘을 것이다. 이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으로 받아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울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땅의 것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사업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